오늘은 사사기 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21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은데 너무 재밌습니다. 그 어떠한 인기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사사기 9장은 이제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후에 그 아들 아비멜렉의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낳은 아들이에요. 기드온에게는 아들이 70명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그런데 70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기드온이 또 자기 여종 중에서 첩을 들여가지고 아들을 또 낳아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아비가 멜렉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멜렉이란 말은 왕이란 말이거든요. 내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자기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 있으면 왕이 될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야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과연 누가 지었을까? 그 아버지 기드온이 지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전쟁에서 이겼으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그 부탁했을 때 기드온이 아이고 나는 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왕이 안 될 것이고 내 아들들도 왕이 안 될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가 왕이다 이렇게 지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그 첩, 기드온의 첩이 지었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은 거예요. 네. 전후 사장을 쭉 살펴보면요, 이 아비멜렉의 사람 됨됨이를 미루어 볼 때에 자기가 지은 것 같아요. 스스로 지가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정말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이 여우같이 간사하고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죽은 후에 어느 날 아비멜렉이 자기 고향 세겜 땅에 내려가서 일장 연설을 했어요. 이것이 오늘 9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권력임을 기억하라. 이 여룹바알이요, 자기 태어난 그 고향 세겜 사람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하는데,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여 들으시오. 너희 고향 사람인 내가 왕이 되어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 다른 지방의 사람들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고향 사람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고향 사람 앞에서요, 지역 감정의 호소한, 지역 감정의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세겜 사람이 3절에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정치 깡패들이, 이것들 깍두기들, 형님 어쩌십니까? 이 깍두기들, 이런 정치 깡패를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비멜렉이요, 지역 감정을 부추기니까 그 세겜 사람들이 그렇지, 저는 우리의 형제야, 저는 우린 고향 사람이야 이러면서 정치 자금을 거두어 가지고 아비멜렉에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그 돈으로 정치 깡패를 사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그냥 단칼에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자기 형제 70명을 무참하게 살해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 세겜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그 아비멜렉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그랬어요. 이 세겜 사람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 70명을 죽인 이 끔찍하고 잔인한 이 아비멜렉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어요. 자기 고향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남이가 우리 고향 사람을 대통령으로 삼자. 그래가지고 이 사악한 사람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예요. 죄도요, 제 질이 있습니다. 이런 큰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은 이들이 자기들이 세운 그 아비멜렉의 손에 이 세겜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 악을 뿌려가지고 악을 거두는 것이죠. 비참하게 이 아비멜렉의 손에 이 세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살아남은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요담이 용케도 그 살육국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용감하게도 어느 날 세겜 사람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7절에서 21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지역 감정에 휘둘린 여러분들, 이 세겜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요지의 일장 연설을 해버려요. 1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일장 연설하고 요담이 이제 냅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어요. 3년 후에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뭔가 이제 의견 충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갈라쓴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습니다. 아비멜렉을 따르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죽고 죽이는 진흙탕 싸움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전을 벌인 것입니다. 지들끼리 싸우는 거 이제. 결국 그 진흙탕 싸움을 벌이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 이하를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지역 감정에 휘둘린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지역 감정에 휘둘리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의 손으로 세운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해버려요. 끔찍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은 어느 여인이 던진 그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아요. 잘 죽었죠? 이 아비멜렉 놈, 이 사악한 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피 흘리고 그 즉사해버립니다. 여기 56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랬어요. 이 요담이 예언한 말이 그대로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좁아터진 나라가 이념과 지역 감정으로 갈길가게 찢어지는 거예요. 자, 이념으로 남과 북이 갈라지고 지역 감정으로 동서가 갈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갈갈이 찢어져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이 오늘 이 민족의 불행의 씨앗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념에 휘둘리고 이념을 조장하고 그리고 지역 감정에 휘둘리고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악한 사람들 우리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념에 휘둘리고 지역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단언해도 조금도 틀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년에 일어난 국정농단의 주역 김기춘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부산의 초원 복집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지역 감정에 불을 질렀습니다. 벌써 그 얼마나 천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천에서는 이정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나를 뽑아주시오. 나를 뽑아주시면 이 지역에 예산 폭탄을 터뜨리겠습니다. 그러니 환호해가지고 다 뽑아줬어요. 부산 사람들을 여러분 욕할 게 아니에요. 순천 사람도 형편없어. 국민들이 여기에 노란하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요즘에는요, 이 국민의당 안철수가 또 나서가지고 자꾸만 이제 호남 홀대론을 들먹이면서 자꾸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촛불 혁명의 명령인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걸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호남이 소외되고 있다. 호남 홀대론을 자꾸 들먹이면서 이 전라도 사람들의 이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짓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가? 이걸 비판해야 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는 오히려 방해하면서 지금 자꾸 호남이 소외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호남 사람들의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놀아나면요 끝장입니다. 호남 사람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런 그 엉터리 같은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죗값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악한 지도자들에게서 불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을 다 살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죗값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천박하고 경박한 정치인들에게 휘둘리는 한 우리의 평화로운 미래는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사론의 성도들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사기 10장에는 이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다가 결국 암몬 족속의 침략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입다라는 사사를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사로 부름받고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역을 하고 말아요. 여기 사사기 1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만약 하나님이 암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은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신명기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는 짓 아닙니까? 그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다니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입다가 제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함부로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이제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입다가 이제 그 승전보를 울리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그 고향 땅에서 제일 먼저 반갑게 맞이해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여러분? 예습을 해오셨군요. 34절 말씀 보니까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서구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무남동녀라 그랬어요. 불행하게도 입다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와서 아빠 그러면서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사랑스러운 외동딸을 이제 제물로 바쳐야 할 판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미 맹세했는데, 사역했는데. 그래서 입다가 35절에서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이 멍청한 놈 보세요. 아니, 자기가 스스로 자처해놓고는요, 그 모든 책임을 자기 딸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그 딸이 이 딸을 괴롭게 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말 가증이 여기는 그 사역을 해놓고는요, 그 모든 책임을 자기 딸에게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안하지만 너 좀 죽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36절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서원했으니 제가 죽어야지요. 제가 죽겠습니다. 얼마나 효성스러운 딸입니까, 여러분? 이런 딸을 제물로 바쳐 죽이다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아버지, 그러나 내가 처녀의 몸으로 죽는 것이 너무 억울하오니 딱 2달만 말미를 주십시오. 친구들과 함께 이제 그 억울함을 풀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손에 칼에 맞아 죽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진짜 2달 후에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칼에 맞아 죽어요. 왜 돌아옵니까? 그냥 도망치지. 이런 효성스러운 외동딸을 입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짓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을 해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다 못해 그 사사 시대는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면 그 사사마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던 사사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12장에 보면은 입산이라는 사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사기 12장 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입산은요, 자녀가 무려 60명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었어요. 조금 놀래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 몇 명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며느리를 맞이할 때 전부 며느리 30명을 외국에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전부 외국 사람이야. 저 양코백이 저 미국 사람들, 저 일본 놈들, 이런 사람들 다 데려와가지고 자기 며느리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위 30명을 맞이할 때 또 전부 외국에서 저 중국 사람들, 저 러시아 사람들 데려다가 자기 사위 삼았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너무 외제를 좋아해. 이 사람은 뼛속까지 외제야.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지요. 아니 그 지도자가 한두 명 정도는 외국 사람 사위를 맞이하는 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근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외제 일색이면은 그 정신 나간 사람이죠. 지도자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들을 섬겨야 할 사사가 이러했으니 어떻게 백성들의 존경을 받겠으며 또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니 사사마저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압돈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사사기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이 사람은 아들이 또 40명이에요. 또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그랬습니다. 이 압돈이라는 사람은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에게 전부 나귀 한 마리씩 안겼다는 거예요. 당시의 나귀는요, 오늘날로 하면은 그랜저 승용차입니다. 이게 고급 승용차 한 대씩 전부 자기 아들 40명에게 한 대씩, 또 손자 30명에게 한 대씩. 그래서 그 집에 자동차가 몇 대예요? 자가용이 70대야. 여러분 몇 대입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저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 그저 자기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지도자가 이런 상태로 나라를 다스렸으니 어떻게 그 나라가 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한심한 사람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푹푹푹푹 썩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면은 그 사사마저 타락하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손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낼 만한 사람을 찾아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근심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람은 많으나 사람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타락하고 변질되고 썩어버렸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이에요. 그래서 13장 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블레셋 족속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그때서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려고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보낼 만한 사사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지파 마노아의 집으로 찾아 들어가서 그 마노아의 아내의 태를 슬그머니 닫아버립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소라 땅에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이 마노아의 아내가 출산을 못하니까 얼마나 몸이 달겠습니까?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아들 낳지 못하니까요. 옛날에는 칠거자에게 속한 거 아닙니까? 소방마저도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마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 나가서 제발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마노아의 아내의 소원이라. 하나님, 제 소원은 아들 하나 낳는 것입니다. 제발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마노아의 아내의 소원은 그 아내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제발 내가 쓸만한 아들 하나 좀 낳아서 키워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찾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냥.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외롭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 어중이 떠중이 긁어모으는 그런 일 그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올바로 키워내는 이 일을 우리 들꺼푸른 사랑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론의 가정에서 키워지는 아이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사람들로 양육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비결이 뭡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구별하게 해야 돼요. 현미밥 채식으로 정갈하게 먹이고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읽은 책을 가지고 부모와 자식이 앉아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거, 디베이트하는 것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아멘 하나도 없네요. 이거 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책 중에 책, 무슨 책이죠? 성경책을 가지고 끊임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앉아가지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디베이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부모와 자녀들이 앉아서 서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요, 자녀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해요. 자기 주도적 학습법이라 그래요. 누가 공부하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인생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이런 공부를 한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면요, 이제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도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이거 그만하고 대화식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요, 교회 학교 선생님 수준이 높아져야 돼. 저쪽 교회 사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교사 대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부터 부단히 성경책을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이 성경 박사가 다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 학교 선생님 노릇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나 함부로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 다 망치게? 교회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인격이 뒷받침돼 줘야 돼요. 학생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이런 사람을 교사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다 그저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나오고 법관들이 나오고 하나님께 쓰시는 사업가들이 나오고 대학 교수들이 건강한 교수들이 나오고 언론인들이 배출되고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을 하는 사람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요즘에 어디 식사 때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 먹으려고 해도요 도저히 갈 곳이 없습니다. 도무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심적인 농부들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돈을 위해서 농사 짓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웃의 건강, 육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 농산물을 생산하리라 이런 의식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이런 건강한 농부들이 우리 들꺼푸는 사랑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강한 성도들로 가득 찬 들꺼푸는 사랑교회 되어야 하겠지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마노아의 아내의 몸을 달게 한 다음에 그 아내의 태를 슬쩍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잉태를 하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이 삼손 이야기가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가 삼손을 나신으로 키웠어요. 나신이라는 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고 몸에 칼을 대지 않고 자기 몸을 정결하게 잘 보존해가지고 훗날 하나님의 쓰심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삼손이 그만 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사자와도 싸워 이기는 그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을 짓밟는 그런 짓을 서슴없이 자행했어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독주를 입에 대지 말아야 할 나실이니 독주를 마구잡이로 퍼마셔대고 그냥 함부로 자기 힘을 과시해버리고 그저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거기에 다 쏟아부어 버렸어요. 결국은 들릴라라는 이 요괴를 만나가지고 머리카락이 다 잘라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 그 지하에 있는 연자 맷돌을 돌리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가 전부 삼손 이야기인데 결론이 사사기 16장 21절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버리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이 나실인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또 나실인마저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사사가 타락하니까 나실인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삼손이 그 길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제 멋대로 제 속에 옳은 대로 살다가 그만 비참하게 끔찍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맞지요?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마는 그러나 사람이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또 17장을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손버릇이 나빴어요. 어느 날 자기 어머니 그 호주머니에 돈이 많은 것을 알고 그 어머니 호주머니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중에 그 돈이 어디로 사라진 것을 알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들이 훔쳐간 걸 까맣게 모르고 누가 훔쳐갔는지 훔쳐간 놈 저주를 받아라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부니까 이 아들이 양심이 찔려가지고 어머니 제가 돈을 훔쳐갔대요. 그러면서 그 돈을 돌려드렸어요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어머니가요 그랬지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서 그 돈 중에 일부를 구별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 그 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아들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는데 벌 주기는커녕 상을 줬어요. 벌 줘야 할 때 상을 줘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자식 사랑이 아니죠. 자기 자식을 망치는 짓을 한 거예요. 이 어리석은 어머니가. 4절 말씀 보면은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우상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6절에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제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그저 자기 감정대로 감정에 충실했어요.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제 속에는 옳은 대로 해버려요 그냥. 여러분 감정에 충실하면 안 되지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요 그 인생 망치는 거예요. 주변에서 야 이것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감정에 좀 충실해봐. 이게 달콤한 마귀의 속셈인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고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고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고 가치 있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는데 이 여자가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됐는데 어느 날 레위 사람이 그 집에 들려가지고 점심 식사를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보니까 이 레위 사람이 이게 떠돌이 나그네 같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당신 말이야 우리 집에서 이 우상단지를 섬겨주면은 내가 당신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겠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하니까요. 이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장이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미가 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돈 몇 푼에 신앙을 팔아먹은 것이죠.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18장을 보면 이제 단지파 군인들이 그 미가의 집에 멋진 은으로 만든 신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미가 집에 들어와서 그 우상 단지를 훔쳐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현장을 그 미가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레위 사람이 그걸 이제 발견했습니다. 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 사람이, 아니 말이야, 당신들 지금 뭐 하는지요? 남의 집에 들어와서 이 도둑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단지파 군인들이 당신 말 이리 와봐. 당신 말 한번 생각해봐. 이 미가라는 한 집의 제사장 노릇하는 것과 우리 단지파의 한 지파의 제사장 노릇하는 것과 어느 것이 당신에게 좋겠소? 이것만 딱 눈 감아주면은 우리가 당신을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 추천해가지고 당신을 단지파의 제사장 되게 해주겠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또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래요? 금방 그 사람 편에 붙어가지고 도둑질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의 제사장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돈 앞에서는 양심도 팔아먹고 의리도 팔아먹고 신앙마저 팔아먹는 사람들로 이 제사장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또 19장에서는 레위의 첨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는 끔찍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20장, 21장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회,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갈 때까지 간 타락의 극치를 보여줘요. 사사기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다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랬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동네에 어떤 레위 사람, 아까 그 레위 사람은 다릅니다. 이 레위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장가가 간 거예요.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 아내의 행실이 좋지 못해. 그래가지고 이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그냥 그만 남편에게 들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무서워서 이 여자가요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처갓댁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그만 해가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근처에 있던 베냐민 지파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노인집에 그저 하룻밤 신세를 지고 이제 아침에 날이 밝으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베냐민 지파 이 깡패들 있잖아요, 깍두기들 노는 것들, 어이구 형님 나 어디 어딥니까, 이런 것들이 또 이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사사기 1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랬어요. 이 베냐민 동네 깡패들이 노인을 찾아와가지고 행패 부리는 거예요. 당신 그 초저녁에 들어간 당신 집 손님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랬어요. 이 관계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성폭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자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블레셋의 이 깡패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동성애자들이었대요. 동성애자들. 이런 것들이 찾아와가지고 레위 사람 나와라. 그래서 우리가 밤새도록 성관계 갖자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요, 이런 동성애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이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은 결과 모든 그 시대 사람들이 전부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이 득식을 했어요. 이 레위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심상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자기 아내를 밖으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이 레위 베냐민 지파 이 깡패들이요, 꿩 대신 닭이라고 그 여자에게 달려 들어가지고 밤새도록 성폭행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하다가 새벽에 죽고 말았어요. 이 레위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나가 보니까 자기 아내가 마당에 널브러져 죽어 있거든요. 그 레위 사람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피눈물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아내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요, 자기 아내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요. 그래가지고 12지파에게 한 토막씩을 보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깡패들이 이런 짓을 했다, 이런 놈들을 가만히 둘 수 있겠느냐, 이렇게 호소하는 의미로 이렇게 자기 아내의 시신을 12토막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냈어요. 결국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창세 이래로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한 놈들을 그냥 둘 수 없다, 이구동성으로 공분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대표를 뽑아가지고 베냐민 사람에게 보내서 그 못된 짓을 한 놈들, 그 깡패들, 그 몇 놈 그 색출해가지고 우리에게 넘겨주면은 죗값을 받게 하고 이제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자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사기 20장 12절을 이하를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줘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랬어요. 이 베냐민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 놈, 그놈들 몇 명만 세출해 넘겨주면은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자기 동족이라고 우리가 남이가 보호하면서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하고 큰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전쟁이 터졌어요. 그 전쟁으로 이 베냐민 지파 몇 사람이 죽었냐면요, 사사기 20장 3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용사였다 그랬어. 그 성폭행 사건 때문에 그만 전쟁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 베냐민 청년들 25,100명이 죽었어요. 살아남은 베냐민 청년들은요 600명밖에 남지 않고 전부 동족의 손에 전멸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가 이 피비린내난 동족 산장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11지파가 따로 모인 것입니다. 21장 1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11지파 사람들이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앞으로 절대로 우리의 딸들을 그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지 말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운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놈들 씨를 말려버리자, 그냥 역사의 무대에서 퇴출시켜버리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요 금방 돌아서서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우리가 딸을 주지 않으면 저 베냐민 지파가 끊어져 없어질 텐데 그러면 이 일을 어쩌면 좋을꼬. 그러면서 또 돌아서서 자기들의 결정을 또 후회를 해요. 이것이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는 돌아서서 후회하는 거예요. 어떤 객관적인 진리에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소견에 옳은 대로 감정에 충실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는 또 돌아서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베냐민 청년들 600명에게 아내를 얻게 할 것인가, 이걸 놓고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다가 결국 길랏 야베스로 올라가서 그 땅 주민들을 칼로 다 죽여버리고 그 여자 400명을 납치해가지고 너희들이 아내 삼으면 될 거 아니냐 이것들아, 이렇게 한 수를 가르쳐줘요. 또 그리고 이제 남은 200명 위해서 어떻게 아내를 맞이할 것인가 궁리하다가 그럼 실로에 가봐. 실로
실로에 그 포도주 따가지고 포도주 축제하는 그 축제에 가가지고 밤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여러분 옛날에 총각들이 이웃 동네에 어떤 처녀가 살고 있다면 야밤을 타가지고 뭘 갖고 가죠? 푸대를 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푸대에 싸가지고 돌아오지요. 그걸 뭐라고 그랬지요? 보쌈 해가지고 너희들 안에 사면 될 거 아니냐, 실로에 올라가 봐, 이렇게 또 한 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은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한 수 가르쳐 줘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정신이 없는 것입니까? 이런 어떤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에 따라서 제 속에는 옳은 대로 판단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맺은 율례와 법도대로 살지 않고 우상 섬기고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산 이 사사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사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다 타락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원인 사사마저 타락하고 나시린도 타락하고 급기야는 레위 제사장들도 다 타락해 돈 몇 푼에 신앙 팔아먹고 양심 팔아먹고 의리도 저버리고 신앙도 다 버렸습니다. 또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전부 동성애자를 되어가지고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어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지역 감정에 다 휘둘렸습니다. 그 결과 조그만 갈등 하나 해결하지 못하다가 동족 산장에 큰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살다가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이 불행하고 사회가 어지럽고 국가가 국력이 약화된 그 원인, 그게 뭐냐? 이걸 한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그 율례와 법도와 명령 따르지 않고 새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렸습니다. 제 멋대로 감정에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욕심대로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불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메시지예요.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걱정하고 근심하다 급기야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주는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메시지를 우리가 요약하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너희들이 진실로 건강하고 싶거든, 정신실로 자유가 싶거든, 개인이 행복하고 싶거든, 사회가 평화롭고 싶거든, 나라가 부강하고 싶거든, 진실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이 메시지를 소리 높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준엄한 음성을 우리 산원의 성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과 제가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왕이 재물은 아닙니까? 돈은 아닙니까? 돈을 왕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출세나 명예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풍요의 신 바알의 통치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가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대답을 다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진실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모인 교회가 진실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인, 이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저 수십만 모인다 해서 교회가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건강한 교회가 많아져야 이 사회가 평화롭고 그리고 이 나라가 부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열강들이 감히 이 나라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담이 이어서 지켜주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선원의 성도들이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데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에 이런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많아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사회가 평안하고 우리 사회에 얽힌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부강해질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선원의 성도들이 앞장서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준엄한 음성을 우리들이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